귀한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은 2000년 전 십자가 지셨던 주님께서 사망, 권세, 무덤의 모든 패함을 떨쳐내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다시 생명을 나타내신 약속의 날이라 제가 그날을 이날 또 함께 감사하고 부활의 아침 예배로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는 해피 이스터리아, 그래서 행복한 기쁨의 부활 아침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리고 우리 귀한 칸타타 준비하여서 올려드린 우리 귀한 찬양대에게는 감사와 우리 사랑의 박수를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그 코로나 이후에 아마 가장 많은 찬양대원들이 함께 세움 받아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영광 가운데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찬양의 그 고백을 우리 풍성히 올려드리고,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의 백성들로, 내 백성은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일평생 부활과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의 발걸음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서, 그럼 아마 큰 역사적 지형에서 보면 지금도 어떤 국가들 사이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요. 그런 거대한 전쟁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도 매일같이 전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지금도 아마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이 마음을 빼앗길까, 또 이 마음이 침략당할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쟁을 경험하는 식구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그리 생각을 해요. 저희 대구에서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서울에 가면 출근하는 것도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지하철 전쟁이라 그러고요. 제가 요즘 몇 마리 이렇게 병아리가 깨어나서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 녀석들이요, 그 먹이 먹는 것도 전쟁이에요. 막 자기들끼리 얼마나 경쟁을 많이 하는지, 막 자기들끼리 생긴 거는 한 주먹 반밖에 안 생긴 녀석들이 막 날개짓을 해서 막 쪼고 이러더라고요, 서로. 그러니까 전쟁이, 자기들끼리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자리를 가만히 보면 전쟁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경제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식량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국가 간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범죄와의 전쟁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어둠의 문제, 악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전쟁을 벌이듯 싸워나가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계시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만약 지금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 이 전쟁에서 젊은이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런 급한 마음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뉴스를 봤더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료수에다가 마약을 타서 지나가는 젊은이들한테 공부 잘하게 하는 음료수니까,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음료니까 한번 마셔봐라 그러고는 그 마약을 마신 부모들에게 이 사람들이 협박을 해서 돈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강남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971년에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말이 1971년에 처음 나왔고, 지금 약 50년의 시간이 지나오고 있거든요. 53년 어간이 지나가는데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올해가 2023년이죠? 아닌가요? 제가 요즘 날짜 가는 걸 잘 몰라요. 작년이 2022년이었습니까? 작년 한 해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얼마냐 하면 54조 원이었습니다. 간이 크신가 봐요.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한 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서 쓴 돈이 54조 원이면 서울시 예산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마약 때문에 미국은 그 돈을 지출했는데요. 근데 2021년에 미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마약의 성분으로 인해서 마약의 문제 때문에 죽은 인구가 10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수많은 54조 원을 쏟아 부어도 죄의 문제, 마약의 문제, 어둠의 문제 하나에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 있어서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기하게 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젊은이들, 이 땅의 백성들도 그 안에 판판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다 아실 텐데, 손자병법이 13편까지, 1편에서 13편까지 길지 않은 글로 된 보고서 같은 양식의 책인데, 손무라고 하는 분의 군사적인 비전과 전쟁 철학을 담고 있는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 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와 마지막 2가지를 좀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싸워야 하는 적인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전쟁을 싸우는데, 이 싸움을 싸우는데 이게 정말 싸워야 되는 적이라고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같이 해서 모든 장수와 군사들이 힘을 합하면 반드시 승리하지만, 만약 함께 있는 장수나 혹은 병사들이 이 싸움은 싸워도 되지 않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필패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마약과의 전쟁이 이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으로부터 해서 모든 국민이 이것만은 싸워보자, 모든 젊은이들 여기에 물들게 하지 말자라고 힘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면 이길 수 있지만, 은근히 우리도 한번 즐겨보자, 뒤에서 나는 이거 관계없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보자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관망자가 되어져 있으면 이 전쟁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전쟁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손무가 그렇게 손자병법에서 첫 번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을 했고요. 두 번째 마지막 5번째, 둘, 셋, 네 번째는 좀 생략하고 마지막 5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이 전쟁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장수가 만약에 그 진영에 있으면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승리에 대한 예측을 그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전쟁이 있고 다양한 전쟁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을 가지고 얼마나 생명을 낭비하거나 죽음을 초래하며 싸워나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이 땅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싸워요. 그럼 이것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근데 땅을 얼마 더 얻으려고 싸우냐 보면 한 평 더 얻겠다고. 아니 땅이 1000평 만평 되면 모르지만 몇 평 땅 더 얻겠다고 형제가 갈라지고 생명을 죽이고, 생명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모든 자녀들 삶 속에 어둠이 들어오지는 그런 쓸모없는 전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하고 싶고 또 부활주의를 맞아서 함께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내가 만약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만약에 정말 얻어야 될 것이라면, 내가 이것만은 잃지 말아야 될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그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흥민 선수 축구 한 골 넣으면 그게 큰 전쟁인가요? 작은 전쟁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생각해보니까 큰 전쟁 같기도 하고 또 하면 작은 전쟁 같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새벽에요, 손흥민 선수가 저희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곳에서 본인 그 홈구장에서 프리미어 리그 통산 100호골을 넣었습니다. 남의 아들이니까 별로 안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골 하나 더 들어간 건데
거기 들어와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뭐 난리를 피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전쟁을 싸워야 되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럼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일평생 싸워가야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 뭐 이기든 지든 별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물론 우리의 인생이니 그렇게 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정말 얻어야 할 생명을 얻는 싸움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서 양보하지 말고 영생의 자리에 참여하는 이 선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온 삶을 진리 가운데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기는 자의 삶을, 승리자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이날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으니 우리 역시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세들과 죄악과 넉넉히 싸워 이겨나가면서 승리의 반열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오늘 저희가 아까 이 손자병법에 이기는 편을 이야기하는 13편의 마지막 이기는 방법의 5번째가 뭐냐 하면 이기는 전쟁이냐 지는 전쟁, 내가 정말 이겨야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냐 싸워야 하지 않을 싸움이냐, 저는 그리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생명에 관한 한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은 포기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많은 다툼들 있죠. 싸움들 일어나잖아요. 3초만 생각해봐도 싸우지 않을 일로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영생의 생명을 취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전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저랑 관계없는 축구 게임 보다가 이렇게 그래도 축구가 재미있으니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보다가 저는 응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팀을 응원할 것 같습니까? 성향이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다가 긍휼의 마음이 많으니까 아이고 나는 지는 팀에 응원해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아마 우리 만민교회 식구들 중에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은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기는 팀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끝나고 났을 때 이기는 반열에 서는 게 좋잖아요.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났는데 지는 반열에 서는 건 뭐가 좋아요? 물론 이 세상의 축구 게임은 제가 하나 예로 든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첫 번째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온전한, 가장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편에 함께 서서 우리가 우리 대장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이기는 자의 반열에 함께 서서 마귀의 반열이 아니라요, 여러분 사탄의 반열이 아니라요, 죽음의 반열이 아니라 생명의 반열에, 십자가의 반열에, 부활의 반열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보면 뭐 실패자로, 매일 마약 중독자로, 매일 뭐 알코올 중독자로, 뭐 그렇게 인생을 살다 마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찬란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어둠의 반열에 서서 마치 세상에 있는 세상 졸개인 것처럼, 어둠의 종인 것처럼, 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에 박수치거나 그것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승리자 되신 하나님,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의 반열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연습하게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잠을 왜 자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잠이 왜 필요한지, 잠만 놓고도 어마어마한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날 때는 눈을 뜨거든요. 근데 눈을 뜰 때 보면 새로운 세상, 새 하루를 허락하시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에 대한 연습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지금 저희가 봄을 맞이했더니 우리 만민교회 지금 주변에요, 꽃을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관리부나 또 우리 출입사님이나 일꾼들이 가꾸어서 화단을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놓는지 몰라요. 봄을 맞이했습니다. 생명의 계절임, 구원의 계절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주셨냐 하면 우리 가운데 주실 영원한 생명의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거칠고 척박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도전하고 생명의 길을 열고 모든 사막에도 강을 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제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봄의 계절을 주신 것이구나. 그 고백하면서 계절을 맞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신앙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는 것을 존재케 하신 존재의 주인이시요,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것을 그저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돌보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돌보시면서 이 모든 걸음을 생명으로 초청하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창조의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했냐 하면 구원의 사건 때 경험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 가정 가운데에서 저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지만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창조와 구원이 다르지 않은데요,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모든 죽었던 것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 사건 속에도, 구원 사건 속에도, 부활의 사건 속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활 주일을 이 아침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되, 여러분, 저희는 이 생명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일시적인 생명이지만 부활의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부활의 아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우리도 함께 서게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 잊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어둠, 죄악,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모든 것들과 싸워 이겨나가되, 다른 싸움은 좀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얻는 이 싸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싸움. 여러분, 손자병법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 싸워야 이긴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해도 이건 포기하지만 영생에 대한 싸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그 생명을 함께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부활신앙을 굳게 부여잡고 생명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힘껏 달려가다가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